여호수아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도 충성하고 모세의 말에도 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 중심, 인간 중심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를 잘 지도하고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 중심이 되기 쉬운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또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인간적인 약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인간적인 약점은 모세를 중심으로 했던 인간 중심의 모습이었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두 번째 인간적인 약점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후계자로 세워졌지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백성을 잘 지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는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백성은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백성을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생각에 나는 모세보다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백성을 지도하는 것에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나는 부족하고 백성은 불순종한 사람들이고 또 대적들은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중심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는 대안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나와서 싸웠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믿음은 모세를 통한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모세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어지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도움을 줘도 모세가 없어지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은 약해졌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는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는 세상에 모세와 함께하면 나도 모세를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믿음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첫 부분에 그렇게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체험적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여호수아가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인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여호수아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모세가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됐을까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이 체험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성장하니까 더 잘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성장해서 결국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동역자였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모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약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동역자였지만 거꾸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동역자였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동역자인 모세를 믿었던 것이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됐었거든요. 이것은 우리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동역자가 우리를 돕고 우리는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동역자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동역자를 믿고 함께 동역하지만 동역자를 하나님만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역자를 우리를 정말 도와주는 근본적인 사람으로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역자가 없어질 때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그냥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역자를 동역자로 믿고 같이 협력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동역자를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동역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고 동역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역자가 없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동역자인 모세를 지나치게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자 그렇게 두려워하며 실패할 위험에 빠진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를 도와준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믿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을 회복해서 결국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됐던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교회 지도자도, 또 성도들도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지도자이며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동역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동역자와 협력해야 됩니다. 동역자를 도와야 되고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역자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동역자를 신뢰하고 함께 동역하지만 동역자에게 대한 신앙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동역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동역자를 존중하며 함께 동역하지만 그들은 동역자일 뿐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너무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목사를 지나치게 의지하면 여호수아가 모세 중심으로 모세를 지나치게 의지했다가 모세가 죽자 큰 위험에 빠진 것과 비슷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목사를 지나치게 의지하면 목사가 떠날 때 은퇴를 하거나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혹은 죽거나 목사가 떠날 때 우리의 믿음에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사가 떠난 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신앙이 잘못된 거거든요. 목사를 지나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를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사람을 대하는데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를 지나치게 믿고 추종하는 겁니다. 목사의 추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의 추종자가 되면요, 이거는 이단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단 보십시오. 이단은 교주를 따르잖아요. 교주의 말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주를 믿게 됩니다. 근데 교주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가르치거든요. 잘 모르기도 하지만 또 이단은 보통 악한 교주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단 교주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목사를 지나치게 추종하는 것은 이단이 교주를 따르는 것과 비슷해져서 목사를 추종하는 것은 교회가 이단화되는 아주 위험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반대로 목사를 너무 무시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목사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 은혜를 끼쳐주고 싶어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를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를 지나치게 높이고 추종해도 안 되지만 목사를 또 무시해도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며 목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말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고 적절히 존중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따르고 협력해야 되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목사가 인간적인 개인의 욕심을 부릴 때 이때는 목사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원리적인 얘기고 이 판단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기도하며 올바른 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종과 협력하며 잘못된 종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써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그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체험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고 모세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했죠. 그러나 모세 중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또 다 나눠줄 수 있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며 협력하고 동역하며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며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믿음이 체험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